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아모스 9장,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아모스 맨 마지막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리라. 또 내가 그의 패망을 일으켜 옛날처럼 세우리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이방의 남은 자를 차지하리라. 그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밭 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놀라운 회복 예언, 이스라엘 민족의 놀라운 회복 예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으로 BC 782년에서 763년까지 약 20년간 북왕국 열지파와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의 특화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그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화는 예루살렘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는 약 10km 정도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짐을 지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사도행전 7장과 15장과 이렇게 두 번 인용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약 800가지가 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이 가운데 300여 가지는 이미 성취되었으며 나머지 500가지 정도의 예언도 속속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믿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반대하는 비평은 주로 오늘의 본문 말씀에 집중됩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이 마지막 부분을 두고 반대하는 비평들이 넘쳐난다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문자적이며 영구적인 회복을 다룬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 학자들은 전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들에서 오류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로마 카톨릭의 어거스틴을 비롯한 이들의 시도는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스스로 나타내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일은 1948년 5월 14일인데 우리나라의 독립일인 1948년 8월 15일보다는 약 석 달 앞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이자 시온주의 운동가인 벤 구리온은 1948년 5월 17일에서 1963년 6월 26일에 걸쳐 초대 총리를 역임하여 아세톤 발명으로 유명한 하임 바이처만 초대 대통령과 함께 이스라엘의 독립과 건국을 주도한 국부로 추앙되는 인물입니다. 하임 바이처만 대통령이 주로 외교 무대에서 활약했다면 벤 구리온은 팔레스타인 현지에서 유대인들의 단합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한 것은 AD 70년 5월 9일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으로 이루어졌는데 이후 약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리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시오니즘의 주창자 테오드로 헤르철의 시오니즘 운동이 결실을 맺어서 이스라엘 공화국의 건국은 1948년 5월 14일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초대 총리인 벤 구리온이 국가 건설을 선포하면서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아모스 9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읽은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독립일에 읽었던 유명한 성경 말씀에 해당된다 이거죠. 그 옛날 AD 70년에 멸망한 국가가 약 2000년 만에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여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책인 성경에는 이스라엘 회복이 무수히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약 2000년 만에 정확히 성취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보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세워졌으므로 더 이상 논쟁이나 토론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고 저 내용이 저렇고 이런 토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초를 닦고 단단히 저 하늘에 고정되었기에 흔들리거나 고칠 수도 없습니다. 이 상황은 영원하며 아무도 변경하지 못할 것이고 아무도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변개된 잡다한 성서들과는 달리 바로 이 하늘에 세워진 말씀을 우리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놀라운 회복선은 첫째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리라는 예언입니다.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리라. 또 내가 그의 파괴된 것들을 일으켜 옛날처럼 세우리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이방의 남은 자를 차지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언약궤를 위하여 세웠던 장막을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리라.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망한 유다 왕국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신다는 예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이 말씀은 이렇게 주님의 아우인 야고보에 의해서 다시 언급되었는데, 여기서 요 말을 했던 야고보는 이제 주님의 아우지요. 그 12사도 가운데 한 분인 야고보가 아니고 주님의 아우인 야고보인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네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고 하신 말씀을 재확인하는 말씀에 다름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앞서 확인한 대로 다윗이 언약궤를 위해 세웠던 장막인데, 이 자리에 솔로몬은 7년에 걸쳐 성전을 세웁니다. 이 성전이 1900년 후에 다시 두 번째로 재건될 것이라는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옛날 구약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만은 요새 와서 재건될 것이라는 예언은 성경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여기 성전이 나오고 있죠. 성전은 티투스 당시에 서 있던 성전이 다 기초를 놓은 돌까지도 다 뭐 금이 있다는 속설에 의해서 다 파헤쳐졌는데, 그 성전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그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지요. 이것은 대환란 때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대적하는 자인 적그리스도가 그곳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예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게 되므로 그보다 먼저 성전이 재건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7년에 걸친 대역사 끝에 세워지는데, 적그리스도가 앉을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똑같은 성전일 것인가, 아니면 천막처럼 될 성막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분합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유대인들이 성막을 세울 것을 준비했다면 구약의 성막은 48시간 안에 세워질 수 있다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 주석에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성막은 천이나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텐트라고 볼 때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치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말했으리라 추정됩니다. 사무엘라 6장 17절에 따르면 언약궤를 위해 세운 장막에는 촛대나 차려놓은 빵, 제단, 향단 등이 없고 언약궤만 그 안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장막에 불과했습니다. 또 그 장막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고 역대상 16장 39절이나 역대하 1장 3절에 따르면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르크만 주석서에 따르면 그 미국에서 이미 그 성전을 세울 돌들을 다 다듬어 가지고 배에 선적해서 어디론가 떠났다고 그런 말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미리 다 담은 석재를 짜맞추어 세우기만 하면 되므로 수년간이 소요되는 그런 기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성막이 세워지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없으므로 예수님의 공중재림 곧 휴거도 아직은 좀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뭐 그런 생각은 건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뭐 붉은 송아지 제사를 지낼 붉은 송아지가 준비되고 있다. 또 뭐가 준비되고 있다. 뭐가 준비되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여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에돔의 남은 자와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이방. 이 말씀은 모든 이방인들은 에서가 했던 것처럼 야곱을 박해했습니다. 대환란으로부터 남게 되는 민족들과 천년왕국에서 일어나는 민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셔서 선도하는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민족들을 통치하실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놀라운 회복 예언. 둘째는 이스라엘 땅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을 보면요. 이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이르리니 박하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또 그들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에 나타난 물질적 풍요로움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쉽게 109절 이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땅이 회복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엘 2장 23절을 찾겠습니다. 아모스 바로 앞이지요. 요엘이. 2장 23절입니다.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에 즐거워하고 또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었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 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째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그 기후는 비가 그리 많이 내리는 그런 기후가 아니죠.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비란 갈 때 홍수가 져가지고 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때 그 팔레스타인 땅에도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실제적인 포도주, 포도원, 정원, 포도, 산들을 묘사합니다. 더구나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의 회복은 이미 우리나라의 내가 옛날에 그 중학교 국어 선생을 한 3년쯤 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선생을 또 했습니다만은 그때 그 교과서에 지금 누가 지었던 건가 기억은 없는데 그 이스라엘의 키부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설명하고 이스라엘 땅이 아주 그 기름진 땅으로 회복되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에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사이펀의 원리라 이래서 그 유리관을 U자로 만들면은 한쪽 높이가 가령 5cm가 올라가면은 또 한쪽 높이도 5cm가 올라가는 거 그게 사이펀의 원리입니다. 한번 높은 곳에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흘리면은 그보다 낮은 곳은 뭐 산꼭대기든지 뭐든지 다 물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사이펀의 원리인데 그 사이펀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전 국토에 물이 흐르도록 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 20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버려두었던 땅이니까 그 땅은 이제 보통 보면은 구약시대에 그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놀리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7년마다 한 번씩 놀리는 것도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해마다 농사를 지으니까 땅이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비료를 주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7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땅을 놀려주면은 땅이 농약도 안 쳐도 되고 비료를 안 줘도 농사가 잘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인간들은 무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2000년 동안이나 땅이 푹 쉬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거기는 물만 들어가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여행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수박을 한번
사 먹어봤는데 얼마나 그게 단지 말도 못하게 달더라는 거죠. 그만큼 땅이 충실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여행했죠.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토인 이스라엘 땅을 이미 오래전에 지상 낙원으로 가꾸어 놓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유대인을 위한 땅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은 그 땅을 위한 유대인들을 그들의 고토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1차 대전 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발포 선언에 의해 가지고 살 곳을 땅을 정했는데 보기보다 유대인들이 적게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럽이나 이런데 뿌리박고 살다 보니까 자기들 고토로 돌아오기를 꺼렸는 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히틀러, 아이히만 이런 이제 자들을 시켜서 홀로코스트를 유발했고, 이들이 악역을 끝냈을 때 유대인들은 이제 600만 명이나 학살되는 그런 이제 피해를 겪었으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외국에 살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자신들의 이제 고토로 서둘러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우리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중적 성취가 적용됨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때이고,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국한 숫자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죠. 또 한 번은 현재 이스라엘 독립때입니다.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여기서도 이중적 성취를 확인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BC 530년에서 440년까지고, 다른 한 번은 AD 1918년에서 2000년까지입니다. 2000년까지 뿐만 아니고, 요즘도 돌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놀라운 회복 예언. 셋째는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축복의 영구적 보장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구절, 아모스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못 박아놨지요. 이 굳건한 보장은 최종적이고 영구적이며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이거나 조건적인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사무엘 하 7장 10절 찾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0절.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장소를 정하여 그들을 심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장소에 거하여 다시는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악의 자손들도 전처럼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며.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40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40절입니다. 시체들과 제들의 온 계곡과 키드론 시내와 동쪽을 향한 말문 모퉁이까지 이르는 모든 들이 주께 거룩하게 되리니 그것이 뽑히거나 영원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에 스가랴 8장 7절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키 앞에 바로 스가랴지요. 스가랴 8장 7절 8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구원하리라. 또 내가 그들을 데려오리니 그들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거하리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기화는 성경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유대인들이 두 번째 돌아오는 때는 그러니까 1918년부터 1948년까지 그 옛날 에스라 느헤미야 때 말고 1918년부터 1948년에는 이제 그 땅에 머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민족적인 회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한 번도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전에 회심한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에스겔 20장 34절 찾겠습니다. 에스겔 20장 34절입니다. 또 내가 능한 손과 편팔과 진노를 부음으로써 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인도해 낼 것이며 너희가 흩어져 있는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보는 것처럼 그들은 믿음 안에서 그들의 고토로 돌아오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그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죠. 이번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살던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이스라엘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역시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자기들의 고토로 돌려보내는 예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도 찾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꿰어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리라. 또 내가 거기에서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원을 주고 아콜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그녀가 거기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이스라엘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결국 그들은 돌아온 후에 반역으로부터 정결케 됨을 보여줍니다.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회복은 이집트에서 돌아오는 날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는 대환란 때에 그들이 들어갈 장소인데 그들은 여기에서도 고난을 겪게 되겠지만 그 장소는 기본적으로 환란을 피하기 위해 그들에게 주어진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과거 만나로 먹이셨듯이 특별한 방법으로 부양하실 것입니다. 만나로 다시 한번 부양하신다. 이건 성경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죠. 결국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5장과 민수기 23장 사이에서 경험했던 사건들을 다시 겪으며 천년 왕국이라는 안식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할 것인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거역한 자들은 차례로 제거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잘못해서 죽고 저렇게 잘못해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광야에서 묻혔지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에게 약속되었던 고토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바람에 제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도 요소에서 거역한 자들은 차례로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천년왕국을 향해서 현재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제거되잖아요. 지옥으로 몰아넣어 버리잖아요.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8절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귀국한 이스라엘 민족이 즉시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 경우는 정결케 된 후에 이제 회심할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래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물질적인 땅에서 영원히 민족적으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해 땅이 있잖아요. 거기에 각종 미네랄과 광물질 이런 것들이 그 물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사해 물만 해도 그게 재산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그 물을 분해하는 그런 기술만 발견되면은 이스라엘은 앉아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지금 석유도 이스라엘이 많이 나오는 장소에서 지금 시출을 하고 이래가지고 옆에 요르단에게 석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 세월을 보낼 때 이스라엘 민족 역시 새 땅의 예루살렘에서 다시 영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6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3장 6절입니다. 내가 북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포기하라 할 것이며 남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감금하지 말라 하리라. 내 아들들을 먼 곳으로부터 내 딸들을 땅끝들로부터 데려오라. 이거 이제 북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포기하라. 이게 이제 북쪽에 러시아 같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 공산주의 국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포기하라 이라면 돌려보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남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감금하지 말라 하리라. 그러면 에티오피아 같은 곳에서는 첼라시의 황제 정권을 무너뜨리고 공산주의가 들어섰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에 교섭을 해가지고 검은 유태인들을 자기들의 땅으로 데려갔잖아요. 이런 거 이제 남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감금하지 말라 하리라. 내 아들들을 먼 곳으로부터 내 딸들을 땅끝들로부터 데려오라. 예레미야 3장 17절도 적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 그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 부를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이 그곳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있게 될 미래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주의 보좌는 실질적으로 이 땅에 존재할 영광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광의 보좌라고 말하면 너나 없이 하늘의 보좌만 연상하지만 사실인즉 영광의 보좌는 이 지상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도 그렇고 에스겔서에 쭉 예언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성전도 서고 영원한 세월이 누려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그거는 지상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자 교회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끝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어두움을 밝히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 구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샛별, 이것이 아침 하늘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샛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 구절에서 이 데이스타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닝스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떠도 떨도 말고 태양입니다. 성경에서 태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날이 되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그 순간 우리는 위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유대인의 길과 이방인의 길은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그 두 길은 상호 연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전이 지어지는 시기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